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해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목처럼 민수기 안에는 두 번 백성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센 거예요. 몇 명이나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맨 뒤에 한 번 더 세는데 그 세는 숫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 두 셀 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4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조사 40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베미드바르인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왜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였냐면은 민수기 40년 기간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해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전을 주셨죠.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이 또 영광의 쉐키나의 그 불이 속한 그 구름이 그곳에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만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마음, 그 본심이 뭐냐? 이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제사장 축복이 나와요. 거기에 잘 담겨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이 축도를 이 본문으로 아론의 축복의 제사장의 이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안 해요. 신학교에서만 종종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종종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차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아마 용감하고 믿음도 있고 나름 가장 대표적인 사람 뽑았겠죠. 그 사람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을 보내려면 한두 명 가서 몰래 막 다니고 와야 되는데 12명이나 떼거지로 다녀서 40일을 들키지 않고 돌아왔다.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준 기적이죠, 그것도.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완전 달랐어요. 믿음의 보고가 있는가 하면은 불신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결 원칙이라고 이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받아들여서 함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에 빠져버려요. 그 결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서 그 옛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지금까지 되는 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옆 사람 마음껏 여러분 가진 것 다 동원해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이거를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이걸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 요 정도 하지 근본적으로 왜 말에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열매들이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말이라는 원어가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와는 똑같이 번역되는 게 뭐냐면 사건이에요. 즉 말과 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그들이 방황하면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서울에 광염교회라고 봉사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장탕 교회라도 알려져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조연삼 목사님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 말의 힘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의 힘도 제대로 깨닫고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버려야 할 말 버리고 또 해야 될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말.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살펴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 거인, 자기들보다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중노동했죠. 분명히 체구가 작을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조그만한데요. 하지만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메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다는 건 거짓인 거예요.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악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고, 무화과 열매 가져오고, 석류 열매 가져오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 땅을 악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마늘도 먹고 잘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노예들이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이 꾀가 거짓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짓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근원이 어딜까요? 마귀 사탄인 거죠. 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꾀은 이 마귀 사탄,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속성, 그 거짓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건한 척 거짓을 말하는 이 바리새인 종교인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이게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고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지도자로부터 해서 어린아이까지 이 거짓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민족의 성각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호소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는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용 회복이 참으로 있어야 됩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왔으면 얼마나 더 울부짖었겠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였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게 헌금 좀 덜 드린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잘 알고 있고, 그 사건을 직접 명령하고 목도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강력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끔 힘들 때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막. 근데 우리 입술에 이제 바꿔야 돼. 죽겠다 할 때 천천히 말하세요. 어떻게 천천히? 죽게 있다. 따라서 말하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말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구에 당신의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 하니까 정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미국의 3명의 위대한 흑인을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콜린 파월이에요. 이 콜린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청소년 때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같이 일하는 중에 한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쥐꼬리만한 그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그냥 막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한 분은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일거리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그 알바 갔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승진해서 정직원도 되고 지게차 막 움직이고 막 그러더래요. 수년 후에 또 갔더니 소문에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려서 그만 일도 못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감사함에 일했던 사람은 사장이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큰 교훈으로 삼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나갔더니 결국 그가 미국 최초의 흑인 미국 합참의장, 또 국무장관을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원망과 불평, 거짓말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꼭 버려야 될 것이 이 저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모세를 저주했어요. 괜히 잘 사는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이러면 그들이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죽여야 됐고, 그 노예살이 그 공포에 살아야 됐는데 그들은 그 노예 의식으로 저주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성경은요, 저주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그들이 모세를 저주했는데 오히려 그 저주가 그들 자신에게 임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감천교회 김영춘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시절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망하더래. 근데 그런 게 2번 더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되고서 말 조심하는데 특별히 누가 아무리 뭐 해도 절대로 저주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게 임할까 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저주,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결국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그거를 신앙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믿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귀신의 힘을 쫓아서 일을 한다, 그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말이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마음과 행동을 동일시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의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로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즉 사람의 인격의 정의 중에 하나가 가만히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이게 인격이거든요. 결국 농담에도 뼈가 있다고, 모든 행동의 결과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게 우리 죄인된 타락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회수 씨가 이런 말 하는데 동감이 됐어요. 머리 나쁜 것은 죄가 되지 않아도 마음 나쁜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음 공부는 시키지 않고 죽어라 하고 머리 공부만 시킵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하고요, 잘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말 잘하는 것은 그냥 입의 재주에 의해서 결정돼요. 종종 말 잘하는 사람 저도 좀 부럽긴 해요.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인격에서, 훌륭한 인격에서 나와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알고, 그럼 마음에 어떻게 되느냐?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자 하지만은 성경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죠. 선한 일을 하자라는 운동보다 선한 사람이 되라는. 왜? 선한 사람이 되는 만큼 선한 일이 쉬워지니까,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마음, 선한 거 쌓기 쉬운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 마음이 상처받기 너무 쉬워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해요. 가꾸지 않고 그냥 조금만 내다보면 언제 돌멩이가 날아 들어오는지, 언제 쓰레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언제 잡초가 그렇게 그냥 돌아서면 그렇게 막 자라나는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을 정원 가꾸듯이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뭘 특별히 쌓아야 될까요?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 늘 인정하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런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자꾸 말하니까 말에 실수가 좀 많은데 내가 좀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좀 말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말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행일치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사사시대 그 암흑기에 그 어머니의 간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 이 사무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를 읽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 이 갈렙, 여호수아, 처음부터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을 했던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절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 분배,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갈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대접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 좋고 기름진 땅, 야,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했으니 그 정도 땅 나한테 좀 주라.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저 산지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전에 그거 한 말 알죠?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육신의 힘이 뭐 그렇게 강건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힘이, 그 40대 때 저 산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했던 그 말이 변치 않게 85살에 와서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니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이삭의 부부가 묻혀있고 야곱의 부부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붙여있던 땅을 그가 회복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낳고 믿음의 역사가 또한 믿음의 말을 낳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의 어떤 큰 거부가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비결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했더니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그는 여러분 조용히 잘 들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거부가 된 비결은 딱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말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말한 것을 꼭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 조심하고 말을 지키는 신용이 있는 자, 이렇게 성공한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까?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방황할 자가 아니고 방향을 저대로 아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아는 자다.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방황하지 말고 방향 잡고 제대로 갑시다. 따라 옆 사람 축복해. 방황하지 말고 방향 잡고 갑시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면서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